벌써 1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나 자신, 우리 교회 성도, 또한 우리나라 백성은 오실 주님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신앙 열매를 맺고 오실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모델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스 중남부에 코린토스라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운하가 만들어져서 동쪽이 지중해 안에 있는 에게해고요, 그리고 서쪽이 이오니아 해입니다. 그 사이를 고린도 운하가 이어줍니다. 성경 신약 시대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서쪽을 오가는 배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항구였던 고린도는 처음에는 본래 문학과 예술의 도시였는데 그 성격이 변하여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몰려드는 상업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는 배의 무사항해를 비는 여러 신전들이 생기고 아주 방탕한 소비 문화가 판을 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같은 이스무스 스타디움,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 도시가 없었는데 이게 생겨서 날마다 스포츠를 즐기고,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뒤에 9장 10장에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이는 하나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라 하는 이 스포츠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정도로 고린도는 스포츠의 아주 열혈 광팬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입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16강에 나가는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희박했는데요. 우리는 이겨야 되고 이 상대편에도 가나가 이기면 안 되고 우루과이가 이기는데 점수차를 내야 되고, 그 희박한 경우의 수를 통과해서 드디어 우리는 16강에 나갔고 세계 최강 브라질과 화요일 새벽에 이제 한 판을 열게 되었네요. 참 아주 우리 붉은 악마들을 비롯한 우리 응원단들이 기쁘고 야단이 났습니다마는 고린도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한 아주 응원 광팬이 열혈적으로 이 도시에서 일어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면 그때 로마의 외국인 추방령이 내려서 유대인들이 어디론가 이제 가야 했었는데 고린도가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상업에 큰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이 많이 모여들어서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이곳 고린도 땅에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은혜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바쁜 일정을 수정해서 고린도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의 터를 닦습니다. 마침 로마에서 건너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서로 협력하고 실라와 디모데 그의 제자들도 그곳으로 오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염려하며 기도한 대상이 바로 이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고 약 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소식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에서 글로에의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글로에라는 여성도는 무역에 종사하는 집안이라 많은 그 무역꾼들을 외국에 파송했었는데 에베소로 간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속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파벌로 나뉘었다. 분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들이 막 밀려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지루의 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써보낸 두 개의 서신이 곧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교회에 모이지만 모인 후에 어느 사이에 인간적 관계가 작용하여 파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반목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때부턴가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바울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명설교자, 지성인 철학자가 이 교회를 맡아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두 세력으로 딱 갈라지자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는 베드로파다, 베드로는 거기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정통이다 해서 게바, 베드로파라 세 파가 생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를 또 세웠습니다. 파를 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이 어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고 말하면서, 나는 교회로 말하자면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의 교회가 그것이 최고인가? 아니다, 이렇게 교훈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우리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 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열심히 물을 주고 그리고 기르는 일꾼일 뿐, 자라게 하시는 이, 교회를 있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우리는 그의 일꾼이 되어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장로님은 장로 되실 때, 안수집사나 권사님들 임직 받으실 때 되게 꼭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박영숙 권사님 기도에도 나오시네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꾼으로 충성하라.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너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주님의 사역자, 교회의 직분 맡은 모든 이들 다 우리. 교회의 직분 명칭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목사, 이 목사는 양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이 양치는 거예요. 다행히 뒤에 스승사자, 선생이라는 사자를 달려주셔서 그래도 좀 폼이 나는 그런 직분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목사는 양치기 선생이에요. 양과 함께 살아가라. 주인에게 주인 양, 내 양 아니니까 주인 양을 잘 관리해서 바칠 책임을 안고 날마다 좋은 꼴을 찾아서 먹여라. 영의 꼴을 날마다 찾아 먹이는 그런 종이다. 이 목사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벗어나면 목자의 아픔은 심령이 터질 것 같은 고통에 쌓입니다. 이것이 목사란 직분입니다. 장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백성을 대표한다는 힘과 명성을 가진 이름이 장로. 그런데요,
성경에서 장로가 칭찬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모의하는 곳에도 서기관들과 또 누가 있던가요? 장로들이. 잘하시네요. 그런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쁜 권력자들이 반드시 이런 일을 할 때 장로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장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을 견딘 올바른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며, 계시록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의 열린 문 앞에서 금관을 쓰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은 여성도들의 깊은 믿음을 상징하는 귀한 명칭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권사라고 하면 봉사와 전도는 물론이고 권자가 붙었어요. 무슨 권자죠? 권할 권, 권면을 잘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을 잘하시는 것이 진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권고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일을 영어로는 익소트라고 그럽니다. 익소트. 그래서 감리교회의 선교자인 웨슬레가 익소트를 하는 사람, 익소터, 이 권사예요. 이게 성경에는 없으나 익소터라는 그러하니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서 이를 권사라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남녀 권사가 있습니다. 우리 박동근 권사님도 감리교회에서 이 권사의 이 이쁜 안수를 받으셔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장로교회는 여성 일꾼들에게 이 직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남성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러나 이런 직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꾼의 명칭이 집사입니다. 이 목사는 집사 직분을 받는 분에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아울러 갖습니다. 집사는 뭔가 주인 집에 고용돼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데 일꾼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디컨, 디아코노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디컨,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 노릇을 하십시오 하고 책임을 들여서 이름 뒤에 집사, 일꾼이에요. 아무개 일꾼, 이런 타이틀을 붙게 만드니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기야 목사도 양치기 종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뒤에 사자가 한자로 스승사자를 붙여줬는데, 집사는 뒤에 사자가 스승사가 아니라 일사자예요. 예, 완전 일꾼이에요. 예. 참고로 권사님 사자는 선비사자예요. 선비님들이세요. 그러니까 권면을 잘 하시라. 사자가 각각 다 달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장로교회 헌법에 집사는 안수받은 집사를 집사라고 하고요, 교회에서 임명직 집사는 서리 집사가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올해 헌법이 개정돼서 서리 집사라는 명칭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임명 직분은 집사, 서리 집사가 없습니다. 집사이고, 안수 받으신 분은 반드시 안수 집사님이라고 호칭하라, 이렇게 바꾸졌어요. 얼마 전에 바꾸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더욱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5달란트를 맡긴 종도 있고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긴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종들은 똑같이 칭찬을 하시더라. 똑같이 5달란트 받아서 5 남긴 종을 칭찬하신 그 말씀 똑같이 2 받아서 2 남긴 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어떤 직분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런 목사든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주님은 아무 차별 없이 은총을 내리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일꾼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꾼은 종이며 노예입니다. 영화 벤허를 보셨죠? 벤허에서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 가장 고통을 당했을 때가 노예로 잡혀서 군함의 맨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사를 말하는데 집사는 아까 제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집사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일꾼은 휘페레타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휘페레타스는 뭐냐? 이는 종보다 더 낮은 종, 노예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저 아래에 내려가서 일하는 노예. 말하자면 석탄 캐러 저 갱으로 들어간 그런 일꾼들, 또는 방금 배너에서 말씀드린 이 갤리선 맨 하단에서 노를 젓는 노수, 휘페레타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낮은 데서 일하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배의 항로를 지시하는 선장이시고 바울이나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저 밑에서 노를 젓는, 우리가 노를 저어야 배가 가죠. 이런 일꾼으로 비유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과정에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나도 노를 저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나 그 섭리의 비밀을 우리가 노를 저으면서 저 밑에서 일하면서 일부분이나마 맡아서 노를 젓고 있으니 뜻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 가서 충성 구호 외쳐보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충성. 그러다 보니 이건 충성, 강력한 조직을 연상하게 돼서 충성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물론 윗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충성이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충성임은 옳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충성으로 더 적합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입니다. 신실, 믿을 신, 열매실, 신실. 주인을 위하여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신실. 그래서 이 충성은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faithful, faith가 신앙입니다. faithful, 믿음이 가득한, 믿음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말로 신실, faithful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믿음 깊으신 신실한 일꾼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음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리 셀에도 충성 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도 신실함입니다. 페이스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하실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영어 성경 자꾸 인용합니다마는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네가 be faithful. 충성. 신실하라. Until death. 죽기까지.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가 faithful. Be faithful. 신실하라. 이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는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이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이에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온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마음을 변치 아니하는 것. 신실함을 정리해 봅니다. 이 신실함, 충성을 정리하면 첫째,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은 변하지 않고 내 신앙과 내 교회를 끝내 지키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일꾼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둘째,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성실함은 정직과 근면, 곧 거짓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카톨릭에서 주로 쓰는 순명이란 말을 소개를 했는데, 순명, 명령에 복종해요. 그대로 따라요. 주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 페이스풀, 신실한 종이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실한 자세로 순명하며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같이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반드시 지키고 조심해야 할 일이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여기 이어지는데,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 저 목사, 저 교우는 마음이 차가워, 신앙이 부족해, 사랑이 없어. 이런 판단은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로마서 말씀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비판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줘요. 믿음 깊은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네, 그러지 말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하시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놓는 거냐 하면서 먼저 판단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막 판단하는데 나는 그건 작은 일이므로 내가 개의치 않겠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많이 비난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만큼 신실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날에 나를 심판하실 예수께 맡기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하셨든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놀라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내 아버지의 판단을 보고 너희의 참됨을 판단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종들이 무엇이기에 함부로 이웃과 형제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판단 내리지 말고 판사가 되지 마시고 도와주며 권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과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일꾼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이후에 있는 20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일꾼들의 믿음이, 그 신실함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능력이 따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능력의 믿음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입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대신 받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은 채 막상 주님이 고난 받으시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제자, 종적을 감춰버린 제자, 시르에 빠져서 고향으로 가버린 제자 등등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마음에 부활 신앙이 새롭게 새겨지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자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증언하고 목숨 바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꾼의 능력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등불을 손에 들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우리 마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다시 말하면 신실한, 페이스풀한 믿음이 가득 찬 이 일꾼이 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것입니다. 내 믿음 변치 않고 성실하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 빈누리 성도들, 올해 한 달을 남기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꾼을 판단하실 우리 주님, 저희가 무엇인데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주님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은 신실함인 줄로 압니다. 무조건 충성이 아니라 믿음 가득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자랑들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되어 그날에 칭찬받을 그러한 믿음을 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우리 모두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일로나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00